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의 옛말입니다. 30.3cm가 한자가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30.3cm 요 정도 되겠네, 그죠? 요 정도 되는 면적에 걸리는 공기의 그 하중이 대략 1톤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증명하기로는. 우리는 그런 어떤 중력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도 거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이 에테르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공기층은 얼마 안 되잖아요. 뒤로 올라가면 그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실질인데 그 용적으로 비하면 이 공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용적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테르는 여기에서도 그 무해자재한 특성을 발휘하여 우리들의 측정기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대자재의, 그러니까 아주 자유자재한 그런 대성자가 우리들의 판단의 측정에 걸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자의 심정 우리 어떻게 하리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에테르는 이와 같이 우리들이 그 실체를 측정해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빛과 열을 전해주는 것으로서 마치 대성자가 붙잡을 곳이 없는 자유로운 인격이면서 우리들에게 빛과 열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화롯불을 갖고 오면 금세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그 화롯불과 나 사이에 공기는 아직 다 데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따뜻해지거든요. 저는 이걸 읽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한 사흘쯤 굶을 사흘까지는 안 가도 돼. 한 하루만 굶겨도, 세끼만 굶겨놔도요, 밥 한 숟갈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네, 그죠? 막 허기졌을 때 눈이 진짜 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많이 먹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한 숟갈 딱 넣어서 넣는데 눈이 번쩍 뜨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 이게 완전 탈진 상태인데, 탈진 상태에서 한 숟갈이 아직 다 씹지도 않았어. 뭐 아직 다 넘어간 것도 아니야. 근데도 어떻게 그게 기력으로 회복되어 오냐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이게 물질이 아닌 거라. 물질이면은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막 기력으로 해서 밑에서 막 그 욱샤욱샤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열량으로 다시 회전되고 이래야지. 아, 이제 한 1시간, 2시간쯤 지나면 아, 이제 좀 뭐가 보일러도 그렇잖아요. 가서 딱 불 켜면 바로 뜨겁진 않잖아요. 순간 온수기 빼놓고는. 순간 온수기도 그렇지, 겨울에는. 한참 기다려야죠. 근데 그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순간에 눈이 떠진다고 하는 거는 에테르가 거기에 반응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거든. 실체가 내가 자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말라야 성자들은 식사를 거의 안 해도 공기만 넣어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각이 있으니까. 첫째, 쓴다는 것 자체를 의식을 안 하시겠지, 그분들은. 내가 힘을 썼다는 생각조차도.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작용으로서 자기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도 잘 느낄 수 있죠. 상대를 기쁘게 했는데 내가 기뻐지잖아요. 힘은 내가 더 많이 썼는데 힘은 더 나요. 더 뿌듯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은 물질이 아니다. 거기에는 결국은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영적인 실질적인 존재. 이걸 뭐 굳이 과학자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서 에테르든지 뭐 에테르가 됐든 테르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 명칭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실질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안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런 애들은 많죠. 뭐. 거기 왜 주무세요? 그러면은 뭐 얼굴이 시뻘개지는 뭐 그렇죠. 순간에 피가 물리죠, 그죠? 네. 그 생리가 그렇게 작동하기도 어렵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아들이 전사했다고 통보를 잘못 간 걸 옆집에 갈 걸 이 집으로 갖고 와서 그걸 받는 순간에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그죠? 완전히 뭐 다리에 힘은 다 빠져. 근데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얘기 듣고 예. 죽는 사람도 있대. 누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아, 그렇죠. 순간에 죽을 수도 있죠. 예. 사람은
그렇죠. 심장마비로도 죽을 수 있고, 그렇죠. 충격을 받으면. 예. 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 아들 하나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 많았죠. 저희 회원 중에도 예전에, 30년 동안 이사를 안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들이. 전쟁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데. 행불자라.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거죠. 언제 살아서 들어올지 모른다. 그 아들이 오면 우리 집은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이사를 안 가는 거야. 아예. 그런 경우 많죠. 근데 그게 전보가 잘못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걸 아는 순간에 멀쩡해지잖아요. 순간에 온 힘이 다 빠지기도 하고 순간에 힘이 나기도 해요. 묘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늘 그런 자각을 갖고 지금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질의 그 생명의 바다, 넘치는 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 속에 있다고 안다고 하면은 그 자각이 늘 깨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나겠어요. 에테르는 그 처음 태양에서 발생한 빛의 파동은 9,300마일,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태양까지. 근데 그 공간을 단 8분 만에 이 에테르라는 실질을 통해 와서 그 태양이 오늘 처음 생겼어. 뻥 터지고 생겼어요. 근데 얘가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이면 오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아마 과학자의 측정으로 8분이겠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세계는 뭐 우리가 이런 걸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근데 선생이 어지간히 그 시절에 벌써 이게 80년 전에 벌써 이 정도로 써놓으셨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상당히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주 편하게 앉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시절에는 하여튼 8분이라는 시간이 측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거리가 태양이 생겼는데 오는데 8분 만에 와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열감을, 빛을 느끼고.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도 보면은 뭐 비가 와서 지금 별이 얼마나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보는 별 중에도 사라진 별도 수두룩해요. 근데 아직도 오고 있는 거예요, 걔는. 그런 거리를 생각한다면은 태양의 빛이 불과 이 짧은 시간에 와서 우리들한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질이 되는 에테르의 덕분이라고 선생은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에테르의 덕택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에테르가 없으면 빛도, 열도, 활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피부 전체는 이 에테르 파동을 느끼기 쉽지만은 특히 제일 느끼기 쉬운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우린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들은 사물을 그대로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에테르라는 것의 본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영묘한 실체로서 여러모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이 물질의 빛이나 형상으로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죠.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묘한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파장을 번역해서 이쪽에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대체로 빨간색은 빨갛다고 보고요. 빨간 꽃은, 노란 꽃은 노랗다고 다 봐야 대부분의 인류가. 그것은 그 고유한 노랗게 번역되도록 돼 있는 노란 꽃의 이념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진동하고 있는 에테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의 이념이 있는 거예요. 신의 이념이 이렇게 해서 보이자고 하는 그 울림이 신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신의 이념이 거기 형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도 신의 자식이니까 같은 영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이쪽에서 해석을 해서 형상화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파장이에요. 전부 파장. 예. 그래서 이 에테르라는 실체는 우리들에게 빛과 열을 전해주고 모든 생물에게 생명력을 베풀어주고 우리들의 눈으로 하여금 물질의 빛이나 모양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류는 오랫동안 이 에테르라는 영묘 불가사의체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9세기 초가 되어서 그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눈치채기 시작한 성각자가 나왔고, 그 후로도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가 나오기도 해서 간신히 최근에 와서야 전기자기의 실험은 물론 라디오 등의 일상 목적에 이 에테르 파동을 이용하는 장치가 발명되기에 이르러 도저히 이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했죠? 1800 몇 년이죠? 87년에 마이클슨과 몰드의 실험을 통해서 그런 간섭 무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없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에테르라고 하는 없는 것이다라고, 그런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 시절의 과학은 부정을 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 오히려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무게를 잴 수 없는 매질이 아닌 실체를 지닌 무엇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무게를 잴 수 없는 매질, 매개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 실체를 지닌 무엇이다. 그렇게까지 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러한 이 영묘한 실질의 파동인 에테르를 통해서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인간은 그렇게 보거나 만질 수 없으면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사실은 아주 인간의 취약한 점이죠. 그래서 이런 당부도 하고 계세요, 우리들한테. 여러분이 이 생명의 실상을 읽으시게 된 이유는 종래 물질적인 것에만 붙들려 있던 인간의 마음의 눈을 열어드릴 선배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한층 깊은 신비의 세계에 횃불을 비추고 나아가야 할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눈뜨게 하기 위한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다고도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병 낫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실질의 세계, 요번에 토요강화에서 윤정한 고문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인간 신의 자식의 자각으로부터 신의 자식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신의 자식들이고 모두 영적인 실체들이고 그 안에 놀라운 그런 이념 덩어리고 하여튼 놀라운 존재거든요. 그거에 서로가 눈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공부에 접했다라고도 보셔도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테르의 특성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게, 첫째로 에테르는 절대 불가분으로 조금의 간격도 없이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주에 꽉 차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도 꽉 차 있고 내 앞에도 차 있고 위에도 차 있고 나는 에테르 속에 있는 거예요. 물질은 큰 덩어리는 큰 덩어리만큼 어떤 거리를 두고 위치를 점유하고 있거나 또 작은 덩어리는 거기에 맞게끔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이나 태양은 대단히 큰 물체이니까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도 크죠. 엄청나죠. 지구는 거기에 사이즈를 갖다 대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많죠. 그죠? 근데 가령 우리들이 무한의 거리까지 갈 수 있는 대포의 탄환을 멋대로 하늘을 향해 발사하더라도 어느 천체에도 맞지 않을 만큼 천체 상호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를 떨어져 있죠. 그게 맞을 확률은 하늘에다 대고 켈빈경이라는 분이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거를 비유를 했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 하늘에다 대고 무한거리를 가는 탄환이 천체에 가서 명중할 수 있는 확률은 공중에다 막 엽총을 발사했는데 지나가던 새가 맞아서 떨어지는 확률하고 마찬가지라는데 참새가 그러니까 뭐 불가능이죠 사실은. 그런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은 상호간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건 이제 분자 얘기를 갖고 와서 하십니다.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분자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이런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계는. 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게, 병에다 물을 넣으면은 물이란 것은 수면에서 병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이어져 있어서 틈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여기 있네, 그죠? 바닥에서 여기까지 물이 있어요. 네. 음료수가 차 있어요. 빈틈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락없이 여기로 꽉 차 있다고 물이 있다고 보지만은 여기에다 탄산가스 압력을 집어넣으면은 쑥쑥 들어갑니다. 물의 높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채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레모네이드나 뭐 탄산 음료들, 그죠? 사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만큼 이 물의 분자 사이에는 분자의 크기로 말한다면 별과 별 사이만큼 큰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맞다, 여기다 탄산 넣으니까 들어가네, 맞네, 떨어져 있네, 얼마든지 이 안에 빈 공간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물질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요. 보이는 게 다니까 우리들은 이걸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걸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있는 영적인 실체의 진동을 얘가 그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는 없고 항상 나는 얘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자각을 늘 갖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자동적으로 얘는 얘고 얘는 얘고 물질로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과 물은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걸 알았는데 가스체에 있죠, 그죠? 그거는 더 조밀하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스는 여러분 아시지만 꽉 누르면 물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동시키는 특수 차량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액화되어 있는 가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 한번 뭐 터지거나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제일 쉽게 이해되는 건 여러분 지금은 쓰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실상에서 촛불에 점하는 이렇게 긴 라이터 있죠. 걔는 가스를 주입을 해야 돼. 떨어져요. 자꾸 쓰고 나면은. 근데 얘 생긴 거 자체가 권총처럼 이렇게 길잖아요. 촛불에 불 붙이기 좋게. 근데 걔는 이제 가스 라이터 통을 흔들어 가지고 이제 꽁지에다 대고 슉 하고 짜 놓으면은 그 안에 물이 차곡차곡 고여요. 가스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 정도 끝까지 차면 가스가 다 들어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쓰다가 보면은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구나 알고 또 주입을 해요. 그럼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가스도 그런 거예요. 가스는 줄이면 더 많이 줄었거든.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같은 것도 강렬한 압박을 가하면 부피가 몹시 작아져서 액체 공기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르면 작아진다는 것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으로 마치 카스테라나 해면을 누르면 부피가 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카스테라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런 식이죠. 근데 액체나 가스체의 분자가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이런 고체, 병, 이런 딱딱한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딱 만져지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구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이나 금속의 분자 같은 것에도 그 분자의 크기를 표준으로 비교해서 말한다면 역시 별과 별 사이에 커다란 거리가 있는 만큼 분자 간의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분자 크기만한 굵기의 바늘을 만약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왜냐하면 분자는 아주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바늘을 만들 수 있다면은 쑤시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물질처럼 딱딱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확대해서 보면 사실은 구멍투성인 거죠, 애들도. 이처럼 물질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무수한 분자라는 작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작은 알갱이와 알갱이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분자와 분자가 서로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죠? 당연하잖아요.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럼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시멘트로 빈틈없이 붙여버림으로써 그 벽돌 건축은 일정한 모양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령 벽돌과 벽돌의 간격이 벽돌 한 장 치수의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라는 거리를 두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메우지 않고, 현대 건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죠? 벽돌 한 장에 몇십 배에서 몇백 배를 떨어뜨려 가지고 건축을 해. 근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메워요. 그 건물을 세우려 한다면 좀처럼 그 벽돌집은 형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분자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의 벽돌로 건축되어 있는 물질이라는 이 건축물은 그 작은 알갱이의 벽돌, 즉 분자의 서로의 거리가 실로 놀랄 만큼 떨어져 있으면서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드시 이 작은 알갱이의 벽돌에 비유되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서로를 결합하는 어떤 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인력과 청력, 응집력, 서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밀어내는 힘. 그걸 청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상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조직하고 있는 분자는 그 이상으로 서로가 가까워져서 허물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 떨어져서 뿔뿔이 흩어지지도 못하고 항상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작은 물질 분자 상호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이나 유성과 같은 천체 상호간에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 어떤 궤도를 다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력과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로 정연한 지혜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정교함 속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작동하고 있죠. 그죠? 예. 그것은 수정을 보석 아시죠? 수정의 육각의 결정체로, 수정을 육각의 결정체로서 눈을 아름다운 꽃 모양으로 또는 모든 결정체를 각자 독자의 형태로 굳히고 있는 그와 같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는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되게끔 하는 그 사이를 메우고 있는 그 이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병이라고 하는 병의 형태를 띠게 만드는 신의 이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로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달리 보여요. 물질이 아닌 거예요. 모두 신의 표현인 거예요. 신이 그렇게 작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정교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 있는 힘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랑과 영지, 뛰어난 지혜, 사랑과 영지와 생명의 근원인 대생명이 작용하고 있을 테지만은 과학자는 연구에 의해서 그 작용을 가령 별과 별 사이의 공간, 분자와 분자 사이의 공간을 메우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상상해서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그냥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이거라고 하자. 이게 없이는 구성이 될 수가 없지. 과학적인 근거가 흐트러지니까. 이론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로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물질이냐면 또 물질도 아니고 영묘 불가사의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그 허공장 보살이라고도 하고, 그 부처님의 공덕이 너무나 허공 무진장이다. 그 너무나 놀라워서 허공장 보살이라는 그런 별명도 그런 보살이라는 이름도 쓰신 것 같고, 불교에 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찾는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 아미타불이야말로 정말 그 모든 그 중생을 구원하기 전에는 자기는 절대로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소원을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세 법장이라는 보살이셨다고 하죠. 근데 그분이 마침내 그 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방 정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마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떤 분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모두가 구원됐다는 얘기. 이미 모두가 이루어진 부처라고 하는, 이미 이 세계 자체가 물질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얘기하면은 그 이념대로 기기묘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파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이미 우리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피력하신 거라고 우리들은 받아들이는 게 온당할 겁니다. 근데 그분의 그 아미타불의 또 다른 별명이 진시방 무해강결례라고 한다죠. 네. 진시방, 진이라고 하는 건 미칠 진자, 이를 진자. 시방이라고 하는 건 사방팔방에다가 상방 하방을 더하면 시방이 돼. 식방인데 이제 시방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시방,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그것도 무해, 걸림이 없는, 무해광, 걸림이 없는 빛의 열애인 거예요. 그분이 아미타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에 가시는 분들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염불을 할 때 내가 죽고 나면 구원해달라고 자꾸 뭐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거나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하고 함께 계셔서 나를 구원하고 있는,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뜻을 실현시켜 주시는 힘으로서 여기에 건전하게 지금 실제로 이미 작동하고 계시는 영적인 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몸으로 느껴가면서 아미타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힘이 생기겠죠.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지구 자전 공전 얘기했지만 지구가요 그 자전 하니까 오늘도 밤이 왔죠. 아침에 그 해가 떴다 그죠. 서울도 그죠. 네. 자전 속도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0.465 465km/s입니다. 1초에 465m. 똑딱 하면 465m 벌써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 1초에 암만 우사인 볼트가 잘 뛴다고 했지만 걔는 100m를 10초에 뛰면 잘 뛴다. 근데 그런 건 비교가 안 되죠. 1초에 465m니까. 무려 시속 1700km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근데 이제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여기 극지방하고는 이제 달라요. 평균 수치가 대략 한 1700km 나와요. 극지방은 제로로 나오죠. 또 제자리에서 도니까 없죠, 속도가. 근데 이쪽은, 그러니까 적도 쪽이 제일 심하겠네. 둥그니까, 제일 면적이 크니까. 여기는 많이 도니까, 그죠? 그 평균량은 대략 한 1700km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속. 1700이면요, KTX가 대략 한 얼마입니까? 지금 한 300. 그럼 몇 배예요, 그죠? 지금 지상에서 타는 거로 1700km는 잘 없다, 그죠? 전투기로 실험을 해봤어요, 영국에서. 유로파이터라고 영국에 유명한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해가 막 지는데 비행장에서 유로파이터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해를 따라서 막 계속 밟은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1700km 이상으로 속도를 내버렸지.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해가 안 져요. 계속 해를 따라가니까 계속 일출이야. 그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재밌어요. 난 그거 보고 참 웃었는데 계속 해가 안 져요. 1시간 동안 가도. 그 자전 속도가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빨리 돕니까. 근데도 바람 하나 안 일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게요, 공조는 더 빨라요. 종전을 하니까 지금 가을이 왔죠. 좀 있으면 겨울 오겠죠, 그죠? 대한에서 더 멀어지니까, 그죠? 공전 속도는 1초에 30km입니다. 쏟다 가면 30km. 그런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이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큰일 나겠죠. 다 튕겨져 나가고, 뭐, 지상에 이런 롤러코스터 만들어 놨다 난리 나겠다, 그죠? 뭐. 다 튕겨져 나가. 근데, 그렇게 다 되게끔, 이게 바람도 일지 않으면서 그렇게 작동한다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실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런 놀라운 기기묘묘한
그런 이 실질의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게 진실인 거예요. 우리들은 뭐 하나 먹었는데 이게 걸렸네 뭐 어쨌네 뭐 소화가 안 될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한번 지가 걱정을 해준 적이 있나? 뭐가 안 되니까 걱정을 하지. 평생 잘 먹을 때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냐고요. 그죠? 맛있는 것만 즐겼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표현이. 우리가 하다못해 한 끼 식사를 만들어내도 그거 어떻게 먹나 계속 들여다보고 맛없다고 하면은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죠? 뭐 맛있다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는데 평생을 여기는 무임금으로 다 해주잖아요. 공장 그죠? 하루만 임금 안 줘도 난리다 그죠? 그거를 평생을 돈을 안 주고 일을 시켜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얼마나 건전하게 잘 작동을 했습니까 평생. 기본 여기는 다 한 4, 50년 공짜로 다 썼다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각을 해주고 정말 감사하면요 점점 더 신이 나서 잘합니다 얘네들이. 이게 물질이 아니거든. 아까 이런 것만 따져봐서 그런 게 아니라 얘들도 다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엄청나게 기획이 묘묘하게 작동하도록 신이 다 프로그램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건강한 게 당연한 거예요. 행복한 게 당연한 거고 즐거운 게 당연한 거고 번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부 내가 다 가로막고 있거든. 그 영적인 실질을 쓸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이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했다 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뭐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영적인 실질을 하나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그 파장만큼은 또 이쪽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우주에 있는 본래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있었던 본래 프로그래밍이 된 신의 이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이제부터 뭐든 생각하면 다 되겠구나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저 집은 저 건물은 내 거다 저 건물은 내 거다 막 생각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실현시켜주는 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되느냐면 또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벌써 자기 모순하고 있거든. 이 안에서는 그것을 깊이 자각하고 깊어서 내가 온 몸으로 믿고 저걸 내 거라고 자각을 한 그런 마음의 발로로서 저 건물은 내 거다 아니면은 뭐 이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내가 선언을 하고 있느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궁핍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엉뚱한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진정한 내 마음의 울림은 영적인 실체는 뭐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없다 큰일 났다 하는 것들이 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자재 원리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실체를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있었던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 다리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리셨어요. 그게 한국에서는 그 시절의 의학으로는 규명이 잘 안 됐어요. 뼈 안이 자꾸 썩어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뼈의 질병들은 이 마취나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뼈의 문제를 수술을 할 때는 그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부분 마취로는 안 돼요. 근데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어요. 이분이 시골에서 공부를 제법 하셨는데 상급학교에 이제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고등학교였는지. 근데 합격을 했어요. 시골에서 어렵게. 근데 워낙 집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고 작은 아버지가 그 입학금을 등록금을 갖고 오신 거예요. 애를 보내라고. 그래도 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읍내에 가서 헐라당 술을 다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그 아버지를 평생 아버지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으로 원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입학금을 갖다 등록금을 갖다 그렇게 이 술을 자식의 그것도 작은 아버지가 주신 그 돈을 술을 먹을 수가 있는가. 일생을 원망을 했죠. 근데 자기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다리는
세우는 기간입니다. 다리를 다치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땅은 조상도 상징을 하고 조상이란 토대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거. 근데 그걸 세우는 기관이죠. 그 자기가 받들지 않으니까 받들어야 될 분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이 뼈가 문드러질 만큼의 그런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면이 나타났겠죠. 근데 이런 행사에 오셔서 이제 정심행이라는 걸 하셨어요. 원망했던 걸 다 적었어요. 그리고 태우고. 그리고 이제 감사행을 하는데, 그걸 끝나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뭐 단체로 막 이렇게 같이 주무시고 뭐 이랬어요. 근데, 아파서 밤새 잠이 안 오네. 그 이제 남성들 방이 따로 있고 여자분들 더 많았으니까 여자분들 강당에 주무시고. 근데 남성들이 주무신 그 방에 다리가 하도 아프니까 밤새도록 그 부인이 와서 옆에서 다리를 주물러야 돼. 그래야지 조금 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여태까지는 다 짜증이 났어요. 부인도 짜증나고 그냥 아프니까. 업체 사장이었는데 직원들도 다 그냥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냥 정심행하고 나서는 계속 눈물이 나요. 그 이제 행사가 끝나고 새벽에 주무셔야지 또 아침에 5시 10분에 기상해가지고 또 행사를 하는데 꼴딱 센 거예요. 밤새 울면서. 근데 고마운 거예요. 아내도 고맙고 아버지 심정도 이해가 돼요. 뭐 그렇게 작은 아버지 돈을 갖고 입학은 했다고 치더라도 계속 학교를 어떻게 다닐까요? 계속 학교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다가 도중에 또 내려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2번 아프게 하느니 그냥 아예 보내지 말자 그러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술을 드셨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근데 그런 심정이 헤아려진 거지 자기가 감사행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밤새. 근데 보니까 뻗고 가면서 아침에 기상곡이 나오고. 그러니까 꼴딱 센 거예요. 주무셔야 돼요. 근데 일어나는데 부축을 해야 겨우 일어나던 분인데 그분이. 근데 자기 발로 일어서지는 거예요. 통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축해서 일어서야 겨우 일어설 정도의 분이 일어나서 자리까지 개는 것까지 옆 사람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가서 뭐 간단한 행사 끝나고 이제 거기 장소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나무도 있고 막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새벽 시간이니까 어슴푸레해요. 해도 아직 안 떴어요. 어둑어둑하고 이제 해가 막 뜨기 직전이라. 근데 나가서 이렇게 이제 거기 건물이 5층이거든요. 건물을 내려다보는데 어둑어둑한 간판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네온사인을 킨 게 아니라 간판에서 빛이 나요. 거리에서 빛이 나고 가로수에서 빛이 나고 알고 봤더니 그 베란다에 심어놓은 나무들에서도 빛이 나고 세상이 비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이분은 그걸 잠깐이지만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실체의 바다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분이 극도로 마음이 감사해서 영적으로 순화가 된 거예요. 일생을 원망하다가 그때 확 벗겨진 거예요. 눈이 그때 한꺼풀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확 보여온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의 세계거든요. 실체의 세계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그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걸 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배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을 거고 일어나온 일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하나가 존귀하죠. 그런 마음을 지닌 분에게 어떻게 불행이 다가오겠냐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얼마든지 더 지금보다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길이 지금도 도처에 널려있고 베풀어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아마 좀 마음에 새기시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모쪼록 한번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발전해서 읽어드렸으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왜 이 실상편을 들어가면서 제일 앞에 그 얘기를 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잘 다시 마음에 새기셔서 늘 영적인 그런 생명의 바다에 깨어있는 생활이 되셔서 실제로 철학을
생활에 실현하는 그런 구현자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윤병근님의 선도로 그죠? 우리가 영적인 바다에 있다,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자각을 더 마음으로 새기기 위한 어떤 감사행을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의미의 느낌이 살아나는 감사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